안녕하세요. 오늘도 물구는 수요 성경 모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성경에 역사 기술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이 여러 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이런 성경들이 그 역사 기술의 방식으로 쓰여졌는데요. 그 중에 역대기라는 성경은 그 위치를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성경 있죠. 그 히브리 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라는 성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의 결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역대기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를 받고 포로 귀환하게 되죠. 그래,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대기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세기 중엽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450년, 그러니까 BC 450년, 430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멸망당한 후에 약 1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150년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나이가 100년을 조금 못 사니까 15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떤 사람도 가져보지 못했다. 이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몇몇 족장들 외에는 현대를 사는 누구도 150년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경험해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5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1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역대기 성경만 조금 쳐다보면 이스라엘의 멸망 그것이 15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직접 본 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아픈 역사를 직접 본 세대들이 다 죽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더라. 그때 다 불타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다 무너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더라. 그것을 이야기로만 그 mel망의 이야기를 전해드는 그 세대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결혼을 해서 페르시아에서 결혼을 해서 아들과 손자를 낳았는데 그 아들과 손자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 넘버원 나라인 거예요. 그때 이 역대기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래서 나라가 망했지만 우리나라가 결국은 곧 회복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이 다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거야 라는 것을 그 사상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역대기가 담고 있는 사상을 그 자손들에게 온전히 전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역대기가 도전했던 그 믿음의 도전에 우리가 같은 도전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요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강제로 개항을 하는, 무력의 굴복에서 개항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고, 점차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걷게 되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가 결국 망하는데,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해서 일제치하에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그 일본에서 태어난, 일제치하에서 태어난 그 손자, 아들에게 우리가 나중에는 결국 12의 경제대국이 될 거야. 대한민국의 의뢰 시스템이 전 세계 나라들이 앞다투어 배우고 수입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야. 한글로 된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이 흥얼거리면서 부르면서 열광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날이 올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역대기라는 성경이 그 앞선 시대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게 그런 영광이 회복될 거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믿음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공격당하고 이 비웃음 거리가 되었잖아요. 말씀대로 살면서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시대 물고 온 성도님들에게 이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는데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그의 이제 10대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미디어에서 다루는데요. 아마도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기억될 거다. 이렇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미디어에서 또 새로 출간되는 책들에서 코로나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표준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뉴 노멀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잔뜩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역사를 긴 안목으로 보면 그럴까?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재앙으로 다가왔던 비슷한 사건이 약 100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세계 1차 대전, 그러니까 1918년 정도에, 17년, 18년 정도에 당시 전 세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형태의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도 온 거예요. 그 일제치하의 대한민국에서도 인구의 20% 정도가 걸리고 약 인구의 2% 정도는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 기준으로 300만 명의 사람이 독감에 걸리고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역사책을 배울 때 스페인 독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제가 역사책을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줄 정도로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그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엄청나게 큰 재앙을 가져다준 그런 사건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우리나라를 이제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방향에서 큰 역사를 미치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대기라는 성경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의 길이보다 훨씬 긴 하나님의 역사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기록되어서 회자되지만, 어떤 역사는 과감하게 생략되는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 10년을 전후로 해서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런 흔적을 남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의 사건들을 보면은 관점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서로 다른 관점으로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예들이 있는데요. 열왕기라는 성경은 무너지는 예루살렘 시대를 살던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지 생생히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처절하게 망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라는 성경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시대를 살았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혼란의 시대를 지내놓고 보니까 15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관점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대한민국과 북한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혼합되었고 타락했으며 다시 회복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했지만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혈통이 비슷한 사람들까지도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의 관점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의 대소망에 포함되어 있는 한 민족으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과 100년 후에 150년 후에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역사의 관점, 아니 경제적인 관점, 군사적인 관점, 외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을 바라볼 때 관점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나왔던 다윗과 그의 왕조에 나타난 수많은 죄들, 압살롬의 반역, 아도니아의 반역, 다윗의 바세바의 간음, 다윗의 어리석은 인구 조사, 솔로몬의 그 정적들을 향한 잔인한 복수, 솔로몬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런 것 등등 이런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야 라고 열왕기가 말한다면 역대기는 이런 내용을 생략한 채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전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해. 그러니까 우린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될 거야 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대기 성경이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은혜로운 내용이 마치 포도송이에 샤인머스키처럼 포도송이에 알이 꽉 차 있는 그런 포도송이를 보는 것처럼 정말 은혜로운 내용이 꽉 찬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역대기라는 성경은 성경에 수면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말 이번 기회가 아니라면 역대기 성경을 아직 안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실 것이고 역대기 성경을 중간에 읽다가 포기하신 성도님들은 더 많으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Scripture Somnex라고 부르는데 근데 왜 역대기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냐? 그것은 아마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그 긴 족보, 다른 성경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긴 족보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름들을 읽다 보면 지금 나는 뭘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여기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치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떠다니는 그 배 한 척 위에 있는 배 한 척이 되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헤매게 된다는 건데
그러나 이제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죠,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10독을 읽게 되고 20독을 읽게 되고 30독을 읽게 되고 60독을 읽게 되고 100독을 읽게 되고 200독을 읽게 되고 300독을 읽게 되면 이 역대기에 있는 그 이름들이 너무 재밌게,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그리고 그동안 내가 알고 싶었던 비밀들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보석과 같은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건원 교회 물건원 수요 성경 모임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역대기 성경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성경 읽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셔서 그거를 오디오로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처음에는 안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10독하고 30독하고 60독 하는 가운데 그 이제 이름들이 마음에 탁탁 박히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 이유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러면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정도까지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역대기 상의 이 두 권, 역대상, 역대하라는 이 두 권의 성경을 묶어서 한 권으로 보고 그것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볼 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또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역대하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 구분도 참 쉽게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방금 언급했던 족보의 내용이 나오고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통일왕조의 내용이,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다면 왜 족보가 나오는가? 이미 마음속에 그 대답을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족보는 정통성을 말하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정말 왕족이다, 이걸 뭐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정통성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연속성, continuity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정당성, legitimacy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제표하고 있는 나라는 분명히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나는 땅도 없을 수도 있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냥 돈 조금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넘어서 다윗 시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포로민의 후손인 아무런 힘이 없는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다시 다윗의 나라와 같은, 아니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울 새로운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인가? 그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족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족보는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승되고 구체화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 분명히 보여지는 이 역대기의 족보는 사실 이런 식으로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역대기를 포함해서 총 3권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담부터 나와 있는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또 신약에도 한 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누가복음이 아담부터 나옵니다. 이 역대기의 이제 족보를, 그렇지만 이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역대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담부터 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나에게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무너지고
날가 없어진 줄 알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역대기 성경을 통해서 되살려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나에게 오롯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내가 다윗의 혈통이야 라는 이 족보의 기록은 내가 너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룰 거야. 너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실 거야. 봐! 여기 증거가 있잖아!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대기의 족보를 그렇게 봤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물그런 성도님들은 우리의 족보는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물구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역대기 성경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약속도 이어받을 약속의 후손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역대기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다윗을 기록하셨으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도 나에게 이루어지는 바로 내가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통일왕국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적 역사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Messianic historiography라고 하는데 Messianic historiography라고 부르는 건데요. 영어 좀 어렵죠? 역대기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잘못을 생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잘하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완벽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에 이루어졌던 영광스러운 일들이 미래에 다시 더 큰 영광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소망의 측면에서 역사를 기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을 기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도말이라는 말은 덮어서 지운다는 뜻입니다. 눈이 땅의 모든 먼지와 더러운 것을 덮어서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사탄은 옛 기억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써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눈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눈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옛날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물구는 교회 성도님들이 인생 역사를 새롭게 쓰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150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록이 되어질 때 어떻게 기록이 되어진다고요? 그렇죠. 허물 그 모든 것 꼼꼼히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그것이 뭘로 덮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여서 하나님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 것만 기록되고 그것에 따라서 15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후손에 대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역사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역대기는 성정 중심의 역사 서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Temple Centered Historiography라고 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의 사명이 마치 성전 건축인 양 이 역대기에 흐르는 중심 주제가 성전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건축이 이 왕조의 핵심 사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다윗이 성전을 직접 짓지 않았잖아요.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솔로몬 때에 지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만 역대상 13장부터 14장 그 무려 4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자녀에게 물려줄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많이 들리는 얘기가 빌딩을 물려줘라. 주식을 물려줘라.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네, 오늘 우리 물건 수요 성경 모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역대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모든 세대에 물려줄 최고의 기업은 빌딩이 아니고 주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한 가문이, 한 나라가 온 힘을 다해 대대로 영원토록 도전할 만한 최고의 비전이라고 역대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저는 제가 사역 초기와 최근에 들었던 두 가지 예로 지금의 이 무분별한 열기에 약간의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사역 초기에 도왔던 대학 신입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대학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버스 회사를 운영하였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때 그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주식 투자에 몰두하시더니 버스 회사를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그 학생을 통해서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정말 얼굴이 귀공자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대학에 장학생으로 또 들어왔어요. 똑똑해서. 근데 기숙사에서 공부할 의욕도 없고 살아갈 의욕도 없이 때론 수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기숙사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매주 찾아가서 기도해주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를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진정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내가 인생을 걸 만한 비전,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물건의 삶학 국제학교 학부모님 중에 한 분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최근의 일입니다. 2년 전에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몽땅 날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거라서 학교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리지만 잃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신문지상에 작은 글씨로 주식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들 대부분이 그렇죠. 돈을 잃고 그게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는 안전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또 이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투자 자체나 투자를 통한 부의 축적이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멸망과 좌절, 인생의 환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하루에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는 공부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돈을 몽땅 잃어버린다면 망하는 거잖아요. 좌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돈은 벌었는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인간 관계가 없다면 인생에 환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인생을 투자해야 할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식을 투자해야 하냐, 말아야 되느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역대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써 투자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어떤 존재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의지했을 때 오는 좌절, 환멸,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이겨내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가치와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셋째는 반복적인 역사 서술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을 Recapitulative Historiography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현재의 사건을 과거의 성경에 나타난 어떤 모델에 비유해서 기술하는 그런 역사 서술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 방식을 말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모델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중에 내가 다윗처럼 쓸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물건은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성경 지식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대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수원 땅 물건원에서 2021년 다윗처럼 사용할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이 시대의 솔로몬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대기 성경을 들려주시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통일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성경의 내용은 세 가지 기술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Messianic Historiography라고 부르는 메시아적인 역사 서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역사를 다시 쓰길 원하십니다. 둘째는 Temple-Centered Historiography라고 하는데 성전 중심의 역사 서술 방식입니다. 주식 투자하십시오. 건물주 되세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좌절 없는, 환멸 없는 진정한 성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물고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셋째는 Recapitulative Historiography라고 하는데 반복적인 역사 서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을까요? 과거의 다윗을 알려고? 아닙니다. 오늘 다윗처럼 살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다윗처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물그런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맺어 짓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역대기 성경은 독특한 신학적 관점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즉각적인 응보의 신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들이 쌓여갔고 결국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신학은,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점은 각 세대의 죄는 각 세대에서 이미 심판받았고 조상의 죄를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인데요. 이 역대기의 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아빠가 쉬어버린 포도를 먹는다고 아들들이 이가 실 리가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것을 직접 체험할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역대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성경을 읽는 바로 지금 물건원 시대 물건원 시대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열매를 맺고 불순종은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 탓, 조상 탓, 남 탓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인과응보의 신학. 이것은 율법적인 내용도 아니고 뭐 인과응보 이 주제 하면은 판소리 수군가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런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즉각적인 응보의 신학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약속의 성취의 역사가 실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구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는 한국 선교 100년을 넘어왔습니다. 씨 뿌리는 세대는 이제는 넘어왔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열매 맺는 시대입니다. 열매 맺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말씀에 뒤처지지도 않으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힌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사랑의 교제에는 정말 그런 약속의 성취보다도 더 귀한, 약속의 성취보다도 오늘날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길 바라고 소유하길 바라는 더 귀한 무화가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승리의 길은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는 길이다. 예, 진짜 워라벨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인생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물건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살아계신 주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역사를 다시 쓰는 성도님들, 주식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우기에 몰빵하는 그런 멋진 가문을 세우는 우리 물건은 성도님들,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조금 늦게 업로드 되기도 하고 또 좀 긴 내용이긴 했지만 이 나눔을 들으시는 분에게는 이 말씀에 약속된 수많은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